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는 그와 같은 찬양이다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언제쯤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언제쯤 느끼게 될까? 저도 그 찬양을 들으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루는 그와 같은 현실이 내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때는 참 좋은 때도 있지요.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해 보이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깊이 이렇게 느끼고 이것을 공감하게 되고 이것을 함께 나누는 데에도 인색하지 않고 기도해도 찬양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참 즐겁다,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지요. 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메마를 때가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그리고 기도를 해도 나름대로 찬양을 부르고 들어도 메마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여전히 평안이 찾아오지 못하고 그런 마음의 가짐이 있을 때 그러한 평안함도 잃어버리고 두려움도 있고 막 이럴 때에 긴장도 높아지고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신 그 구원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가짐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내 기분과 내 느낌과 정서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나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붙드시며 이끌고 가시는구나,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이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나의 믿음을 붙드시고 그냥 끌고 가시는 것이죠. 내가 놓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이 그런 유혹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것이죠. 이것을 견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나는 힘을 빼고 그저 따라가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아마 많이 들어보시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될지 대략적으로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되나,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본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가장 이렇게 떠올라지게 되냐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했던 일들, 했던 말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의 순간들, 그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지내왔던 그의 인생길, 그와 같은 사역의 길, 그와 같은 모습들을 한번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우리가 매일같이 구하기도 하고 사모하기도 하고 이것이 안 되면은 참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무엇이 성령의 충만이고 그리고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과 어떠한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다듬어 가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저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일어서게 될까? 또 어떠한 모습이기를 바라는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가? 이것을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의 삶과 나의 삶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 위에 이렇게 펼쳐가 보이실 때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펼쳐가 보이시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보이시기도 하는 거고, 저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들과 논쟁에서 이기게도 하시는 것이고, 아주 일상의 그런 삶이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삶 가운데서 시험거리와 유혹거리가 많지만 넘어지지 않고 버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런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펼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과거에 여러 선지자들을 택하시기도 하고 제사장들을 택하시기도 하고 사도들을 택하시기도 하고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집사님들을 택하시기도 하고 교회를 택하시고 어떤 공동체도 택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그대로 이렇게 또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람의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한 그 같은 사람과 그런 공동체의 이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그와 말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지요? 성령 충만한 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지요? 기도하시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갈까,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과연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일들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이 부분을 한번 그려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은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은 6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구절은 여러분 지난주에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를 매일같이 이렇게 구제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님을 이렇게 선출하는 그 과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죠. 그 과정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 6명이 함께 선출이 됐죠.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찬양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기도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죠. 누군가는 예배에, 또한 누군가는 교육에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어떤 사역에 임하고 있었냐면 구제하는 사역에, 매일같이 구제하는 사역에 동참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기서 이 구제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방에서 도시락을 싸기도 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싸가지고 줄 서 있는 사람들 하나씩 나눠주는가 하면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집에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전해주는 그와 같은 사역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역들을 꾸준하게 이렇게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제하는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저는 이 구제하는 사역을 교회에서 이렇게 감당을 했다라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성령 충만한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 가운데 구제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여러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치유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 기사와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죠.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될 만큼 이렇게 실천하신 구제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칠병이어 사건이기도 하죠. 아까 일부 시간대에는 제가 좀 헷갈렸는데 오병이어니까 떡이 몇 개예요? 5개. 물고기가 2마리.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떡이 7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2마리. 그거 가지고 7점 얼마죠? 7병이요. 7,000명이죠? 아닌데. 그렇게 많은 수를 이렇게 먹인 그 같은 일이 있죠. 그렇게 많은 수를 이렇게 먹이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행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배가 고파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먹을 것을 살 곳도 없고 누군가가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제 떼어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일을 벌이신 것입니다. 구제하는 사역이었던 것이에요. 작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이와 같은 사역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바깥에서는 어떤 일을 감당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 바깥에 나가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했죠.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교회 바깥에 여러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사도들이나 할 법한, 그리고 예수님이 할 법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직접 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지체장애인,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세웠던 그 기사와 표적, 이것을 스데반 집사님도 교회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도 행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해서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이를테면 이 회당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과거에 이렇게 외국에서 살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자유를 얻고 풀려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에 와서 회당을 이루고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자유민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자유민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헬라 쪽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와가지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거예요. 반대하는 것 같은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기사와 표적도 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논쟁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바리새파, 사두개인, 어떤 제사장들 찾아오는 사람들과 늘 이렇게 논쟁하시면서 그들을 때로는 욕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피하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내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유사한 것이죠. 이렇게 논쟁하며 지낼 때에 그 스데반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그 내용이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논쟁 가운데 있을 때 한마디도 안 졌다는 거죠. 그들을 능히 당해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 바깥에서는 그 기사와 표적, 때로는 치유하는 사역, 구제하는 사역, 이렇게 살리는 사역, 그와 같은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는 그와 같은 사역들을 이렇게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 치유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성령 충만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을 지도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지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걸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본받아서 따라가게끔 하는, 그렇게 성령님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삶으로 나아가고자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이렇게 구한다고 했을 때 때로는 마음의 안정을 찾는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아가는 그와 같은 어떠한 영적인 깨달음, 이것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것을 원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삶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는 그와 같은 부분에서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이런 성령 충만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삶,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그 사역의 현장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자신을 이렇게 드리며 헌신하며 걸어갔던 그와 같은 모습들,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구할수록 현재 우리의 삶은 누구를 닮아가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무엇을 닮아가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계획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어디에 사용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데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장소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어떠한 길거리든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이렇게 투자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것을 쭉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의 삶 가운데서 전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펼쳐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54절 말씀, 오늘 본문의 5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보면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그 권력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자유민들의 그 회당에 가서 여러 가지 논쟁도 했지요. 여기에서 이제 그 자유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한 거죠.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에 이렇게 붙잡혀서 이렇게 재판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신고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찾아가서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그 권력자들 앞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무슨 말을 갖다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권력자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분이 난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이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그 긴 내용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그 사내들인 공의회 그 권력자들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쭉 얘기했던 내용이 쭉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요약을 해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시작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주로 아브라함을 가리키죠. 아브라함을 봤을 때, 그리고 요셉을 봤을 때, 모세를 봤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을 봤을 때, 그와 같은 역사의 흐름을 보았을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성전만이 아니다,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 이렇게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그것을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에 올 것을, 거기에서 여러 가지 거래도 하고 어떤 경제생활도 하고 자신들의 삶들을 영위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훑어보았을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만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곳은 성전이 세워진 그러한 곳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허허벌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해나가는 그와 같은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셉도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 애굽에서 그가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꿈도 해몽할 수 있는 것 같은 능력도 주시면서 그렇게 이끌고 가신 걸 볼 수가 있었죠. 그 내용을 보면은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계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얘기합니까? 모세를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떠합니까? 모세도 이렇게 애굽 땅에서 자라나면서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서 이렇게 자라나지요. 그런데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누구를 죽이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 그 중에 병사들은 몇 명을 죽이지요. 그것을 보고 이제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우리도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우리가 신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겁을 먹고 어디로 갑니까? 성경 공부해야 돼요. 호렙산으로 가면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얘기하죠.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미디안 족속이 살던 땅이에요.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지요. 거기서 한 40년 이렇게 살고 나니까 호렙산에서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호렙산 그 떨기나무 가운데 그게 타지도 않고 불이 일어나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소명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곳이 성전입니까? 아닌 것이에요. 이방인의 땅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다. 이것을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 성전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이방 땅에서 다 만났던 그와 같은 일들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지요. 최초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대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이 건축물이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크고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이 안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여기에 담아둘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그 권력자들 앞에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듣는 그 사람들의 속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글부글 이렇게 끌어오르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좀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정리를 할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역사를 살펴보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그 어렵고 힘들었고 죄악된 그와 같은 삶들, 그 가운데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 모든 그것들을 예언을 들으면서 그 역사가 흘러왔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알려주고 그리고 돌아올 것을, 이렇게 회개할 것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성령을 거스린 너희들의 조상이,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선지자들을 죽여버렸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권력자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로 하여금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러한 앞으로의 그런 여정 가운데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바로 사형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모독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다. 신성을 모독했다. 그렇게 죄를 씌워서 이제 돌에 쳐서 맞게 하면서 죽게 만들었던 그와 같은 흐름을 가져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해볼 때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관점이 이 권력자들이 보는 관점과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어려서 배우고 어려서 알아왔던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또한 사도들로부터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을 배우고 익히는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과거, 이스라엘의 과거,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와 같은 역사가 흘러왔구나. 아브라함 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석해 가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자신이 알아왔던 역사, 자신이 걸어왔던 삶의 길,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길, 이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았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다 저마다가 해석의 관점이나 방향이 다 다르겠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흘러가는 여러 가지 철학들과 사람들의 어떤 지혜와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내 과거는 이러했다, 우리 집안의 과거는 이러했다, 우리 교회의 과거는 이러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과거는 이러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과거, 가정의 과거, 교회의 과거, 그리고 이 나라의 과거까지도 그렇게 해석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야가 넓혀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이것을 지도하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배우게 되고 거기서 익히게 되고 그렇게 정리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힘있게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방향을 잡고 걸어가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스데반의 그 성령 충만한 그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순교자의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를 갈면서 막 윽박지르듯이 이렇게 있는 그 분위기 가운데 그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사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자리에 가 있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그는 누구를 바라보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길을 이끌고 가고 계심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돌을 맞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죠. 그 중에 2개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서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처럼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자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앞둔 그 시간에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의 말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과 같은 모습 가운데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그 죽음의 길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런 성령 충만의 모습을 보면은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사역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에는 이전에는 그래 내가 살아왔던 인생길을 이랬지 저랬지 그냥 저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해 가셨나, 왜 이렇게 이끌고 오셨나, 이것들을 묵상하며 인생을 정리해가는 그와 같은 시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마지막을 준비해 갈 때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의 순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나누며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이 가을을 살아갈 때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